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미가 5장 2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에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해산하는 여인의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 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막을 뚫고 들어올 때 우리의 7 목자 8 장군이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뺀 칼로 니무롯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의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성기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 것이며 숲속 짐승들 가운데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들에게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대적 위에 손을 들어 그리고 내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레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실지, 어디에서 탄생하실지 미리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럼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활동을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원수들에게 그들을 맡겨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400년 동안 암흑시대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400년은 아니란 암흑시대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 세상 사람들에게 압제에 의해서 그를 남겨줄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겪게 될 아픔과 어려움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주 잠깐 볼까요? 2절 말씀에 다스릴 자와 그는 같은 사람입니다. 누구를 말한 것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네요.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성기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세상의 사람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가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가 바로 미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이 아니라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미가서는 구약의 이사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성경으로 볼 수 있는데요. 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그분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밝히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말씀, 바로 미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며, 그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고, 물론 외부의 침략자들 통하여서 여러 가지 아픔과 그런 마음 가운데 있겠지만,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그 군대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구원하여 줄 것이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바로 선지를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야곱의 남은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새벽 이슬과 같이 온 땅을 뒤덮을 것이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온 땅을 뒤덮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내가 내 대적 위에 손을 들고 내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라고 나와 있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궁극적인 대적을 파멸을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선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래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나심과 그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그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딱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그 마지막 날은 아직 우리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장담할 수도 없고 언제 임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간중간에 사람들의 입에서 언제 세상 끝이 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을 믿을 것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언제가 됐든 그 마지막 날에서 분명하게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나하나 다 면밀하게 성취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하루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그 약속을 더욱더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곧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망,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약속을 준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하여서 억눌렸던 자가 풀려지게 되고, 또 예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운들이 하나하나 성취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고요. 내일은 주말이고요. 주일날, 이제 내일 모레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은 월요일날 계속 진행됩니다. 수고했고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 묵상은 월요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